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올 것을 어떻게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8장에서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정말로 당신처럼 바르게 판단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백성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왕의 제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밝히 얘기해 줘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 그 왕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같은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 바로 8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9장에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왕을 오늘 주심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 왕이 누구지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사울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바로 이 베냐민 사람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 면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은 키가 아주 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만큼 준수한 자, 그렇게 큰 사람, 그리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했고요. 또 이 사울의 모습이요,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에 산을 데리고 3일 동안 찾아 헤매고 마지막에는 이제 선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아버지에 대한 근심, 이런 효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녔다가 이 암나귀보다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 자기와 함께한 사환이 그러지 말고 선견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러면 그분들이 알게 해줄 것이다. 그분이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선견자에 갈 때, 우리가 선견자를 찾아가는데 기왕 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 빵은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사환이 자기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선자를 만날 때의 예의도 지킨, 바로 예절을 다 갖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준수한 소년,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소년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이제 베냐민에서 한 사람 보낼 테니까 그것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날은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 그 지역에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들 한 3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제사 드리는 그곳에 이 사울을 소개하며, 또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보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을 택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울이란 사람을 택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했죠? 왕을 원했습니다. 왕을 원했어요. 그럼 왕을 왜 원했습니까? 오늘도 왕의 제도가 이렇다. 너의 남자들은 데리고 가서 병사로 삼을 것이고 천부장, 50부장, 그래서 모든 이 싸움에 앞장 세울 것이다. 그래도 예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이 컸다는 거예요.
백성의 부르짖음이란 우리의 왕을 달라고 하는 부르짖음보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을 대항할 그런 장수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블레셋과 대항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준수한 사람을 오늘 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키가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키가 크냐? 모든 사람의 어깨 위,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사울이 어깨 위만큼 더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세우면요, 이 사울의 어깨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장 큰 사람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평범한 사람을 세웠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믿고 따를 수 있는 왕, 저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운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으로 세울 때 그의 선견자, 그의 선지자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달라 할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각기 돌아가라. 내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잖아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날에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만날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숨겨서 하는 일이 없이 내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자, 오늘도 여기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왕을 구하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선견자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어떠한 부분이라고 먼저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선자를 만나러 갈 때 일일이 이 재물을 갖고 가야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의 말씀이 사울이 자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찾다가 이걸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인이 얘기하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선견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갖다 드릴 것이 뭐냐? 우리 빵도 다 떨어졌는데 우리에게 갖다 드릴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 한 세겔에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그걸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대소사를 알기를 위해서는요, 그 선견자를 찾으러 다녀야 되겠잖아요. 저기 끝에서부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일일이 그 선지자를 찾아와야 됐던 거예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지. 또 두 번째로 봅니까? 항상 갈 때마다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보면 이 사사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이 부하게 살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백성들이 자기 앞니를 또 하나님 뜻을 묻게 하는데 이 예물을 갖다 드리니 그들 자손들은 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왕이 우리 대신 다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싸움도 잘하고 또 내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을 너희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순종하는 것, 그럼 왕에게 진짜 복종하고 그 왕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더 밝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 사사시대 이때가요, 우리 백성들에게는 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각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정시대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누가 핸들하죠? 왕이 핸들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따라서 좋은 왕이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백성들에 퍼져서 왕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만 섬긴 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악한 왕이 나타나면요, 이 왕의 뜻에 따라서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정시대는 오히려 우리가 이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볼모를 잡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의사가 함부로 반영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사시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견자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뜻을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닌 나를 버렸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다시 우리 옛날 사사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두었었어요? 성령님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에 의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이 말씀이 밝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 대하면 하나님 말씀도 밝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앞일도 우리의 삶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뭐 어느 점쟁이를 찾아간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심지어 목사까지 있다 그러네요. 네? 이런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의 앞일, 나의 운명, 여러분 그렇게 물어요. 이제는 그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내 사업의 문제든지 내 자식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권사님한테도 가서 그 문제가 내 앞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아니, 영한 권사님이 있고 예언하는 권사님이 있고 그렇다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요? 이제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분한테 기도하세요. 그분과 함께 말씀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옛날에 제사장이 되었고 그 옛날에 사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라, 교통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요, 언제든지 교회와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에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용한 권사님, 예언하는 권사님, 앞을 하는 권사님, 그분 권사님은 기도빨이 세서 잘 돼. 여러분 그런 거 따라하냐면,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 있지만 나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그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그에 가서 묻는 거는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누구까지 알려주잖아요. 베냐민의 한 사람 보내겠다. 그가 올 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서 가장 이스라엘 나라 사람에서 크고 준수하고 정말로 모자랄 것 없는 그런 자, 이 사울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저가 항상 교통하고 성령 안에 교통하면 하나님 뜻이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는 골방에 있다. 그래서 너희 가지 마라. 왜 가지 말아요? 너희 속에는 성령이 있지 않느냐? 내가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해답을 풀어주시고 하늘의 영감을 더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미도 파악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대화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을 정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택해 주었잖아요. 가장 좋은 사람으로 택해 주었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또 알려주셨어요? 그 선견자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자,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선견자예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한 자예요. 이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선자는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성령님과 무의식으로 대화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알려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음성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영의 사람, 성령의 교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